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2월 21일자 원문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스토리는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부모 때문인지 본인의 죄 때문인지를 물었어요. 참 잔인한 질문이죠. 그게 알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사람들, 우리도 지금 그래요. 큰 불행을 당하면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탓하고 원망하려고 하죠. 근데 주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세요. 주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때가 낮이라고 그랬어요. 낮이란 개념은 일을 해야 될 때라는 뜻이죠.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그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맹인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었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맹인은 예수라는 자가 그가 자신을 이렇게 눈을 보게 했다라고 간증하는 내용. 이것이 바로 오늘 잘 아는 실로암 맹인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 맹인이 눈을 뜬, 실로암 못에 가서 맹인이 눈을 뜬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까지 얘기인데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드러내려는 의도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봐. 선천적이죠. 선천적인 맹인이죠. 은혜는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맹인은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까 스스로 주님을 찾을 수가 없죠.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주목을 끌었지만 여기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 예수님 왔다 갔다 뭐 이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많은 맹인이 여기에 장인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맹인에게 주목함으로써 은혜가 시작된 거죠. 제자들은 참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자기네들은 무능하지만 참 이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맹인이 되는 것을 이유를 묻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런 생각은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은 뭐 때문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를 지어서 저렇다라는, 벌을 받는 거다라는 인식. 그들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래동화라든가 뭐 보세요. 신화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인과응보, 원인이 있을까 결과가 있는데 잘하면 좋은 결과, 잘못하면 나쁜 결과, 뭐 이런 거예요.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전부 다 윤회사상 보세요. 잘못 살면 동물로 태어나고, 잘 살면 뭐 사람으로 태어나고, 더 잘 살면 왕자로 태어나고.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고방식, 뭐가 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겠지라는 어떤 그런 인과응보의 사상에 다 그렇게 거기에 매여서 살아요. 거기서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고요. 근데 이 말이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사실은 또 틀린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겪는 불행의 근원이 뭐겠습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건 맞아요. 이런 의미에서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찾아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놔요. 이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는 것이다. 이 시각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각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주님이 주목하고 손을 댈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은 그냥 불행의 결과가 아니라, 잘못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는 소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각에서 사물과 사건과 이 모든 어려움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를 통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탓하고 원망하고 누구의 책임을 묻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이 맹인이 그래 부모 탓이야, 잘못해서 그래, 부모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 이런다고 해서 이게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것은 분명히 어려움이고 불행이고 참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는 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 일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시고 역사하셔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아직 낮일 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아직 낮일 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이 맹인의 문제를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말씀만 하시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이 낮이다. 밤낮 할 때 그 낮 말이죠. 낮인데 자신을 보낸 하나님의 일을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밤이 올 텐데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도 뭐 불 켜놓고 일할 수 있지만 그만큼 일하는데 효율도 떨어지고 피곤도 하고 쉬어야 또 다음 일하니까 밤에는 뭐 하는 거죠? 일을 하기보다는 쉬고 재충전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낮과 밤이 있죠, 그죠? 예. 앞뒤 툭툭 잘라야죠. 앞에는 배우고 크고 잘하느라고 뭐 못하는 거고, 어떤 일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 또 나이 들어서는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인생의 낮일 때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헤아려 보면은. 그리고 전체를 놓고 봐도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 않아요. 낮이에요.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기회. 낮이라는 기회입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이 찬양이 있잖아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맞아요. 인생의 밤이 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예요. 예수님은 공생이 3년이니까 얼마나 짧겠어요? 그러니까 낮이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자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이 낮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보내신 일을 행하시는데 독특하게 합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위해서 맹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방법을 취하셨어요. 맹인은 실로암의 뜻처럼, 왜 실로암이라고 해놓고 가로 열고 해놨죠? 7절에 실로암을 번역하면 굳이 보냄을 받았다. 이거 왜 썼을까요? 그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러니 예수님도 너 맹인을 너도 보낸다. 이런 의미도 되고,
보냄을 받은 일을 충실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뜻도 되고. 그래서 눈을 씻고 와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그냥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내 눈이 나았다, 그리고 그냥 뭐 어루만지든지 그냥 말로만 하시든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셨죠.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로 이해할 수 있으나 고침을 받아야 할 맹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맹인은요, 예수님 이름이 이런 하는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없는 사람들이 뭐만 남은 줄 아세요? 자존심 하나 남았어요. 아, 날 무시해? 아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물론 눈은 볼 수 없지만 그리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눈을 못 본다고 이런 식으로까지 사람을 무시하는구나, 뭐 이런 건 내가 이러면 못 고치는 겁니다.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든지 간에 또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실로암까지 가는데 어디서 그걸 만나는지는 모르겠으나 실로암까지 가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팡이 짚고 더듬더듬 거리면서 이렇게 조심조심 가야 되는 게 얼마나 곤욕스럽고 힘든 일이겠어요. 귀찮은 일이기도 하잖아요. 죽지 못해 억지로 해야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그냥 멀쩡하게 눈 잘 보이는 사람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까? 저는 딱 한 가지 떠올라요.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조치에, 말도 안 되는 이 조치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나가라는 거죠. 우리의 낮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아까도 말했지만 살아있는 동안이 전체의 의미고, 또 어렸을 때, 늙었을 때는 다 빼야 돼요. 젊었을 때가 한정적이. 최대 해봐야 20세에서 한 70세 정도까지가 일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보여져요. 우리도 생명 살리는 일에 주님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올 말씀인데 그 일에 우리도 충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압니다. 우리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8절에서 12절까지 얘기인데요. 주의 은혜를 받으면 받은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야 된다. 주의 은혜를 받으면 받은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눈이 밝아져 돌아온 맹인을 이제 봤어요, 사람들이.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기지 않는 일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요. 그가 살아오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동정을 구해서 구걸해서 먹고 살아온 불쌍한 인생인데, 아니 그랬던 사람이 저렇게 멀쩡하게 눈 떠갖고 돌아다니니까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가 아니고 비슷한 사람이야, 그렇게 못 믿기겠으니까,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이 당사자인 고침을 받은 맹인이 뭐라고 그랬어? 9절에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자신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네가 그러면 눈을 떴느냐 라고 묻자 맹인은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서 자신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정확하게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자기가 뭐 잘나서 자기가 그럴만해서 라고 고쳐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보다는 자신의 공과 자신의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보태도 빼도 안 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공을 돌려야 됩니까? 자기가 뭐 때문이 아니고, 자신의 뭐 때문이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고쳐졌음을 간증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 드러내도록 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꼭 무슨 눈을 떠야만 그 은혜입니까? 소소하고 작은 것도 사실은 가만 보면 많은 은혜로 쌓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호흡을 은혜로, 그 찬양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 찬양, 모든 것이 은혜. 맞아요.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그 찬양 가사 보세요. 다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 말이 맞아요. 어디 은혜, 뭐 눈 떠야만 은혜입니까? 그건 큰 은혜죠. 큰 은혜지만 소소한 일상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레마 말씀이 4절 말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이를 우리가 하여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전적으로 맹인을 다 고쳐주시면서 자신이 아닌 우리가 그랬어. 왜 자신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제자들도 이 일에 뭐 해야 된다고요? 동참해야 된다. 그 뜻이잖아요. 예수는 철저히 자신의 보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목적은 분명해요.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것, 그 생명이 풍성하도록 살아가게 하는 것.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우리도 주변을 살펴서 나를 보내신 이, 나의 낮일 동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일 또 주일 설교기도 하니까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사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고난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아직 낮일 때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주의 은혜를 받으면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60장 빛 대신 주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60장 빛 대신 주 찬양합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나 주를 의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탓하고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인간보의 사상에 젖어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예수하게 해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낮을 때 저희도 주의 일을 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도 불행을 보면 죄의 형벌로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 그 생각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함임을 믿습니다. 때가 낮을 때 저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맹인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안이 열려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크신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드러내며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내일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 주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